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으려면,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으려면. 우리 살다 보면 다 이별하죠? 이별은 어쩔 수 없는데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천붕이라 했습니다. 천붕.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고통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천붕보다 더 큰 슬픔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을 참척이라고 해서, 참척 좀 어려운 말인데, 참척, 참혹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 슬픔을 한 인간으로서는 감내내기 어려운 참혹한 슬픔이라 해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참척. 이 말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박완서 선생이 살아계실 때 자기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되었던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 26살 때 교통사고로 그 아들을 잃으면서 먼저 보내면서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참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몇 달 동안 성당에 가서 하나님과 싸웠다 그래요. 하나님과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냐고 하나님과 싸움 끝에 신앙으로서 그 슬픔을 이겨내고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셨죠. 그분이 참척,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슬픈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천분과 참척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이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사람을 예부터 스스로가 미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망인. 미망인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남편은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 거죠. 남편이 죽을 때 내가 따라 죽어야 되는데 차마 죽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남편을 먼저 보낸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말로 미망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망이라는 말이 제대로 쓰여지려면은 남편을 먼저 보낸 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 누구누구의 미망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먼저 보내신 분 우리가 미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만큼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그런 여인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내가 욕심만큼 살고 싶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예요. 그 정한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한 사람은 남게 되고, 남은 사람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이 죽음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만나는 일시적인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잠깐 동안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일시적인 이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이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영원한 이별이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죠.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날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서신을 쓸 당시에 이 교인들의 신앙의 연조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에 쓰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굉장히 바울이 칭찬했죠.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믿음 생활을 대단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부활에 대해서도 듣고 영생에 대해서도 듣고 천국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었는데 막상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욱더 궁금해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울은 열정적인 사역자인데 당장 달려가서 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몇 날 며칠 동안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바울만 보면 때려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글로 쓰시도록 하셨어요. 글로 써서 보내도록 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물론 이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주의함으로써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과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에 대해서 오늘 깊이 묵상해보고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을 크게 뜨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한테. 잘 들으세요. 예배드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집중. 뭐 여기를 땅을 보고 있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쫙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볼만 하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좀 뭐. 자, 바울이 먼저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바울은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것. 자는 것에다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아주 유사해요. 자는 것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속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내세는 있는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 천국은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영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죽음을 이 잠자는 것에다가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시죠.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피 우는데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잔다. 또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 사건을 다룰 때 죽은 자들을 잠자던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던 성도들. 마태복음 27장 5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의 일시적인 부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일시적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잠자던 성도의 몸, 잠자던 성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누가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잠들었다고. 사도행전 7장 6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과학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죽었다고 이야기.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의사인 누가가 뭐냐면은 뭐라 하냐면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도 누가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잠자고 있다 그래요. 우리 13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죽은 지 거의 1000년이 지났는데 그럼 다윗은 몇 년 동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거의 1000년 동안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한 말이에요? 의사가 한 말이에요. 의사였던 누가가 한 말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부활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들을 말할 때 항상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외에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베드로후서 3장 4절 등에서 성경은 죽은 사람들을 다 잔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지만은 죽음을 계속해서 성경이 잔다고, 잠을 자는 것과 비유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음은 잠자는 것과 실제로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여러분 어젯밤에 다 주무셨죠? 안녕하셨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변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잠자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가 뭐예요?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미국 사람 뭐라 그래요? Good morning. 독일 사람은 Guten Morgen. 일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일본말은. 일본말을 배워본 적이 없어. 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밤에 별거 없었습니까가 인사예요. 인사. 이 어젯밤에 다 잠을 주무셨잖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면 뒤척거리다가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자는데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눈을 감았는데 못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게 자는 거죠. 뭐 주님 부활하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잤어요. 어제 잤는데 오늘 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죽은 우리 인간의 죽음을 잠이라고, 잠자는 것에 비유했을 때는 언젠가는 깰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깰 때가. 그 깰 때가 뭐예요? 부활할 때예요. 부활할 때. 우리가 어젯밤에 자고 오늘 아침에 깬 것처럼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긴 잠을 영원히 자는 게 아니고 자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거기서 깨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 죽었다가 잠깐 죽음을 경험했다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는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죽을 때 이제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무 졸립더라. 너무 졸려요. 죽음을. 우리는 죽음을 경험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이게 이제 달아놓고 이게 심장 뛰는 거 달아놓고 있다가 자꾸 수치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죽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많이 봤죠. 그럼 수치가 0으로 가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저희 어머님도 그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섬유조직밖에 안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 이게 있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너무 졸려서 이렇게 막 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체험한 거니까. 여러분, 너무 졸리대요. 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서전에서 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어요. 젊어서. 칼 융은 뭐 세계적인 심리학자죠. 뭐 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죽는데 자기 몸에서 뭔가 또 다른 자기 하나가 이제까지 이 역사 속에 살지 않았던 또 다른 자기 하나가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론가 샥 우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로 올라가는데, 융이 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밝은 어떤 곳으로 이렇게 자기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이 지구와 이 땅이 탁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서 더 밝은 어떤 곳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더 가지 못하고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눈을 딱 떠봤더니 의사가 자기 살려놨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 자기를 살려놓은 의사한테 막 화를 냈다 그래. 자기가 다시 가기 싫었답니다. 너무 가면 또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거 그냥 쫙 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 여러분 저 칼 융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자세히 썼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뻥일 수도 있는데 칼 융이 말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식인이 말했기 때문에, 심리학자가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 개인의 체험이지만,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어려움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죽은 게 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긴 잠을 자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나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찬란한 태양이 뜨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잔다고 이야기해요. 잔다고. 자,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지금 잠깐 이별한 것이잖아요. 다시 깨어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13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 상실의 고통이에요. 상실의 고통.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오래 다녔던 직장을 상실한 분들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죠? 20년 30년 몸담았다가 오늘 나가라 그러면 순간 나와야 돼요. 그 고통 때문에 몇 달을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술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사업을 하다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상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함과 오해로 인해 명예를 상실하고 고통스러워요. 그 유명인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인터넷에다가 이 사악한 자들이 막 거짓말 이런 걸 막 써서 퍼뜨려 나가지고 그 명예를 상실한 고통, 그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실보다 더 큰 고통을 주는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는 이별의 상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곁을 떠났을 때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시고 우셨어요.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슬퍼하지 말라는 이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슬퍼하며 울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슬프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날 때 충분히 슬퍼해야 되고 충분히 울어야 됩니다.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충분히 울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충분히 울어야만 슬픔과 우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에. 그래서 우리는 이 슬퍼하고 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왜 남자들은 울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남자는 울면 뭐가 떨어진다 그러고,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하면서 남자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한 번은 언제 울라 그랬죠? 마누라 죽었을 때 울라 그랬나? 뭘 까먹었어요. 또.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래서 어떨 때 영화를 보면서 막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오는데 저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창피해가지고 안 우는 척하고 이렇게 딱. 왜 그러는 거예요? 남자도 울어야 돼요, 사실은. 울어야 돼요. 저는 어떤 때 드라마를 보고도 펑펑 운 적도 있어요. 혼자, 그날 어떻게 혼자 봤는데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하나 교무실에 끌려 선생님한테 이렇게 등록금 안 낸다고 시달리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새는 무상이고 그러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봤어요. 어떤 갑자기 그 울음이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하나님 울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울어야 돼요. 남자가 운다고 흉보지 마세요. 자기 남편 운다고 아들 보고 3번만 울라 그러지 말고 슬프면 많이 울어라 그러세요. 그래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먼저 떠나면 슬프죠. 충분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절망 가운데 슬퍼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그러잖아요. 북망삼천 그러면서 그 상여가 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처량한지요. 슬픈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면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도 웁니다. 고글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부활하여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날 날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도 슬프지만 절망 속에서 슬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난 가장 슬픈 그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먼저 간 그 사람은 이제 죄와 죽음과 고통의 모든 쇠사슬을 끊고 살아남은 사람은 당해야 되는데 낙원으로 가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그것에서 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낙원에서 안식하는 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잔다고 이야기했어요. 잔다고.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까 신앙 고백 하셨죠? 근데 뭘 고백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신앙 고백을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마세요. 전능하사 전절만시 하나님 내가 믿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 시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문이 됐어요. 주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내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신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아주 요약돼서 잘 돼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여기. 그 중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교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난 성도들,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저 성도들도 포함돼요. 신학에서는 저 이미 세상의 죄와 죽음을 승리하고 저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 그래요. 승리한 교회.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죽음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Militant Church.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뭐예요? 교회예요. 사실은 누가 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기 승리한 교회가 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은 우리가 혈육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성경에 보면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혈육을 갖고 이 시공의 세계에 있고 저분들은 이 혈육을 벗어버리고 지금 영혼이 저기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지만 그 낙원은 저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곳이에요. 이곳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투명막으로 가려서 볼 수 없지만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우리는 혈육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고 믿음이 적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저기 가신 분들은 이미 믿음이 100%예요. 100%.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복된 자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나 철학은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죄악과 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 품에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은 없잖아요. 몸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몸은 지금 태웠잖아요. 땅에 묻었잖아요. 영혼만 거기가 있잖아요. 이제 부활하게 되면 다시 영과 육이 만나서 이런 형체를 갖추게 돼요. 그때까지 안식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 반드시 다시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면은 다른 말 안 해요. 이 설교, 이런 설교만 해요. 이런 설교. 우리가 반드시 다시를 만날 있어요. 그래서 슬퍼하고 우세요. 그러나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에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60년 이상을 함께 산 아내를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는 슬픔을 당합니다.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아마 그 마지막으로 쓴 유고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이 책에 거기다 쓰고 있어요. 6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자기 아내와 떠났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낮에 아내를 만났는데 이제는 밤에 꿈속에서 아내를 만납니다. 옛날엔 낮에 눈 뜨고 당신 여보 그랬는데 이제 없어요. 60년 떠났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면 항상 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밤에 만나네. 밤에 만나. 그런 고백을 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막연하게만 하던 저 천국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피부로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고백을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다 이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열심히 찾아가라 그랬어요? 장례식장 열심히 가라 그랬어요. 장례식장 열심히 가세요. 나 아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만 가지 말고 슬픔 당한 사람 찾아가서 이 말로 위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장례식장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진짜 장례식장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거의 항상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내가 정성자 권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항상 와 계세요. 항상.
그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슬픈 사람들은 많이 위로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지만 영원한 이별이 있어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이별이 뭡니까? 죽음 때문에 영원한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시 만나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죽음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죽음은 잠깐의 이별이에요. 다시 만나요. 그것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나요. 좀 이따 제가 또 이제 자세히 얘기할 텐데 다시 만나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슬픈 거 마찬가지고 그립고 보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다시 만나요. 잠시 잠깐은 다시 만나요.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이웃들, 동네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있는데 그분들이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했으면 되는데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고 데려가질 않아가지고 지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10월 달을 집중 전도의 달로 정했어요. 집중 전도의 달.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해 와야 되는데 전도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한번 여기 올라오면 알겠죠.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시장에 가서, 동네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열심히 복음 전해서 다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잘 보여져요. 우리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세요.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이 육신이 소망이 아니라고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궁극적인 삶이고 이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 육신에다가 다 소망을 두고 살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는 여기다가 이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예배도 빼먹고 이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 데리고 온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신앙 고백할 때 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고백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재림에 다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때 말고기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세요.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가 먼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세요.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항상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오실 겁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부르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웃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진리예요. 그러다 진짜로 주님께서 강림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앞서서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그 영혼이 가 있는 그분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부활할까요? 요한계시록에 읽으면 뭐라 그래요? 바다가 문을 열고, 무덤이 문을 열고, 땅이 문을 열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나 무덤에 붙어 있는 사람이나 다 화장해서 뿌린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일으켜서 다시 새 몸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재료로 빚는 게 아니라 이 재료로 빚는 거예요. 이 재료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 썩을 몸이 썩어서 없어져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이 몸을. 아시겠어요? 이 몸, 우리가 볼 때 화장했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몸으로 하나님이 새 몸을 만드세요. 그래서 한 낙원에 있는 영혼과 다시 만나면 이런 몸이 되지만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아니에요. 신적인 몸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늙지 않는 몸이에요.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거룩한 몸, 그 몸으로 부활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지금 오셨어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변화돼요. 변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몸으로는 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살아있는데 오늘 지금 오시면 이 몸은 변화돼요. 그래서 부활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돼요. 똑같이 변화돼요. 어떻게 합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갔다가, 그동안 이 세상은 모든 죄악이 심판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돼요.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산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 종말론, 구원론,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교리예요. 교리, 이 부활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어떻게 제쳐놓고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 어디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안타까운 복음의 왜곡.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바울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슬픔 당한 사람을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위로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슬픔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사명이 끌어올랐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으려면, 다시 만나려면, 그 축복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려면 전도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아임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고 슬픔 가운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두 번째,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이에요, 위로하는 게.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지 않기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앞으로 떠나보낼 것이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이 위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짓다가 하나님 지옥 갈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애절한 마음으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